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이제 도착하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출발하셨는데 오늘 도착하신 거죠. 이게 날씨 하나로 인해서 이게 많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옆에 근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요일 날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예 수요 예배 자체를 캔슬을 한 교회도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예배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68편 19절서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목요일 말씀까지만 볼게요. 이제 금요일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성탄절 큐티가 시작돼서 시편까지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춥거나 덥고 그러시지 않죠 지금? 괜찮아요? 예. 자,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잠깐만요. 왜 파워포인트 안 띄어지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가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들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수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자, 오늘 19절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68편의 이제 중간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제 내용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21절서부터 쭉 이제 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에 대해서 직접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21절을 보면 어떤 표현도 쓰냐면요, 이거 정수리를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깨트려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 2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주께서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차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느냐? 승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이 이제 성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승리를 선포하면서 외치는 장면.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 25절이니까 소고를 치고 처녀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들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게 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여자들이나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 이렇게 서가지고 막 꽃 흔들어주고 막 던져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다들 찬송해주고 어떻게 보면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내용들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19절에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 안에서의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뭘 짊어지신대요? 짐을 짊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메어줄 뭐가 있대요. 나중에 멍에가 있다. 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고생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메어주게 될 멍에를 져라. 그거는 너무 쉽다는 거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서 짐을 짊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야, 너 힘들지? 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이렇게 딱 뺏어서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요, 이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그분이 대신 뺏어서 짊어지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등에 업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그분이 뺏어서 짊어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된 우리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짐 자체예요. 근데 그냥 짐 하나를 딱 뺏어서 짊어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을 그분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는 것처럼 등에 업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짐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아이를 업고 있는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 건데요? 보따리 내는데. 그러니까 보따리는 못 구하고 사람만 구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보따리만 구하고 사람은 못 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따리와 사람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보따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우리 인생 그 자체를 그분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짊어져 주심으로, 업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요, 어떻게 보면 요만큼 짐을 짊어지셨다가 뭐 뺏었다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업고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우리 19절에 대한 내용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까지 해서 자 이제 68편이 끝나는데, 자 28절부터 35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달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굳소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나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시게 되는데, 승리가 있어지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자, 이 왕들은 하나님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된 왕들이에요? 패전한 왕들이죠. 그러니까 패전한 왕들이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감사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예요. 근데 패전을 경험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어진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굴복하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큰 나라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뭐예요? 이제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통치를. 그래서 왕들이 이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나와 있는 뭐 들짐승, 수수의 무리들, 이게 이제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항했던 원수들이에요. 이제 원수들이 있는데,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라고 하는 거. 이 은 조각이 이제 통치를 인정하는 의미로 바쳤던 조공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쭉 보면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것도 이제 항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나는 누구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통치를 인정할 때 손을 높이 들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35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35절이에요. 3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요, 자,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셔서?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는데 누굴 통하여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무찔러 버리신 거,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하시느냐?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신 거거든요. 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그 승전가를 함께 부르고 함께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분과 함께 전쟁을 했던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예요? 그분의 백성들의 승리예요. 근데 과연 그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 자, 뒤에 나와요. 자,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 성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자 되어진 자들의 힘과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가 치유받기도 하고 아픔이 어떻게 보면 위로받기도 하고, 하지만 치유받고 위로받고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지는 상황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전쟁과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뭘 찾아와야 돼요? 예배를 찾아와야 돼요. 정말로 힘이 없는 것 같다, 뭐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디를 찾아와야 돼요? 예배를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곧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충전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전쟁을 이기고, 그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함께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68편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정리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9편으로 올게요. 자 69편에 오면 자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조금 길어요. 시편이. 일단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전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쭉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제 다른 시편하고 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69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마치 뭐가 막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1절을 보면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 있나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9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마치 뭐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 뒤에 2절을 보면 수렁에 빠지고 또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들 홍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홍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래요. 별로 없네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 광명시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인데 항상 안양천이 맨날 불어가지고요.
안양천이 항상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는 비만 오면요 매년 허리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마가 되면 어련히 그냥 비가 차 올라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양천 이렇게 막 이게 공사를 하더니만 그때부터는 홍수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홍수를 경험을 한번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은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막 쌓아놔도 슬금슬금 삐쩍삐쩍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구멍을 막아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는 처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설명이 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내 능력으로 막으려고 해도 요 구멍 막으면 요 구멍 뚫려 있고 요 구멍 막으면 요 구멍 뚫려 있고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파도가 치잖아요. 큰 물이 칠 때 여러분 물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바닷가에 가면 밀물이 들어올 때 파도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썰물처럼 흘러나가는 바다에서의 파도는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쓸려 나갈 때 파도는요 순식간에 서 있는 자리에서 약 5m에서 10m를 그냥 한순간에 바다 안으로 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파도를 한번 만나면요 아무리 건장해도요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이 파도의 힘이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물에 비유하면서 아무리 막아도 슬금슬금 들어오고 막아지지를 않고 어마어마한 큰 물로 인하여 내가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처지를 지금 이 물과 큰 물에 비유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쭉 내용이 그렇게 돼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뭐 해버렸어요?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이러다가 사고가 나겠다. 그래가지고 길 한쪽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세웠는데 세울 때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앞에 트럭 한 대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적당히 그늘도 비치고 그늘도 가려지고 해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딱 세놓고서 이제 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쯤 20분쯤 자다가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자면 이렇게 벌떡하면서 이렇게 깰 때 있잖아요. 있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벌떡 일어난 거야. 근데 딱 일어나는 순간 눈을 번쩍 떴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트럭이 있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곳으로 착각한 거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순간 앞에 차가 딱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서 소리를 갖다가 한 2, 3초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부딪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멀쩡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는 차를 세워놓고 멀쩡하게 자다가 깨어나가 소리만 한번 지른 거야. 근데 그 2, 3초 소리 지른 것으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 2, 3초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그때 그 2, 3초에 목이 딱 쉬어버렸는데 일주일 동안 소리를 못 냈다니, 말을 못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위급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런가요? 그리고 목이 마르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눈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4절서부터 보세요. 까닭이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심지어 뭐하대요? 강하대요.
이거 나는 내가 빼앗지도 않는데 괜히 와서 물어달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빼앗김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지혜 없는 걸 아시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혜 없음을 아시죠. 심지어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7절을 보니까, 자, 누구 때문에 비방을 받아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지금 비방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팔복에 8가지가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순서대로 쭉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8번째,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복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난 때문에 형제들마저도 나한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9절 말씀이, 이게 이제 69편이 굉장히 특별한 성경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예언적 표현이 이 69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이다라고 하는 건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 가장 첫 번째 날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래서 뭐 돈 바꾸는 사람,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국은 작정했을 때가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69편에서 이미 이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정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 오해로 비춰져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비방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울면서 금식했더니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굵은 베옷을 입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것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거리를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아까 전에 무슨 구멍을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그 홍순한 그 사건, 그 상황들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12절을 보니까,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방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재판장이나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문에 주로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디의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높은 계층. 근데 독주에 취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리들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왜 술을 마셔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술을 취하기 위해 마시지 않아요. 뭘 하기 위해 마셔요? 물을 대신하여 음료 대신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술 취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여자도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전시 상황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집에 가면 집집마다 자동 소총이 한두 자루씩 다 있어요. 근데 1년에 단 한 건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술을 그렇게 평상시에 마셔도 아무도 안 취해요. 만약에 한국에 집집마다 자동 소총이 하나씩 다 있다 그러면요, 아마 큰일 날 거야. 몇 잔 마시면 들고 나와서 너 이리 와 하면서 아마 막 다 쏴댈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술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문에 앉은 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에서부터 아주 낮은 사람, 사람으로 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까지도 지금 다윗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노래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뒤를 볼게요. 13절부터 28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던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바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려워 보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치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23절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12절까지는 지금 다윗이 만난 문제를 지금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해결해 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꼬이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실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고 나오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but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한국말에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순간에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나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방법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쩔 때는요, 내가 잠깐 움직여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꼬이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딱 멈춰서서 뭐 하라? 기도하는. 기도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다윗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로 시작되는.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다, 내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나오는. 자, 그러면서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막 물에 빠진 것, 그게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시고, 막 붙잡아 주시고, 뭐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자, 기도할 때 다윗이 세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자. 자, 두 번째가 선이에요. 세 번째가 국률이에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잡아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실 순서를 좀 바꿔서, 자,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공의로우심이에요. 지금 이 공의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혼자 다 잘못해놓고 쟤네가 나 미워해요, 쟤네 혼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스스로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우격다짐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공의를 근거한 거예요. 공의. 그냥 막 그대로 어떻게 보면 너 나 아니까 내가 너 봐줄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이런 색으로 생각해요.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냐? 그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뭐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의견을 지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랑 친하면요, 거기에 뭐 해줘야 돼요? 동의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주장하고 잘못된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랑 친한 사람이면 다 동의해주고. 그래서 한국 속담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재는 누구 편이다? 가재는 개 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어디로 굽는다? 그냥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대한 속담이에요. 기준이 없이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의견을 함께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잘못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인자는 사랑인데 이게 관계예요. 공의와 관계를 붙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붙잡는데요?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잣대에 비대어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성을 붙잡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성을 붙잡는 거고,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를 붙잡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국률하심을 붙잡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종종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국률보다는 뭘 내세우는 경우가 있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응답을 하나님 앞에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어요? 히스기야 같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예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바른 예는 국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두 기도를 예수님 비교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거룩하게 살아요? 실질적으로 볼 때 사실 바리새인이 더 거룩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다.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이고, 세리가 도리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절대 내가 뭐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의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빚지지 말라 그럴 때 무슨 빚 외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래요. 왜 사랑의 빚은 예외일까? 그러면 사랑에 대하여 빚져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빚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사랑에 빚진 자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빚은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빚은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빚은 우리 안에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외가 된 거지, 사랑의 빚을 더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같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같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뭘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대놓고서 내가 요것도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꼬마애가 엄마 이러면 안 되죠. 내가 5살 때 엄마가 뭐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포 요만큼 찢어서 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엄마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탕 한 2번 이렇게 먹도록 해주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얘한테 준 사랑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절대 내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는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지금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대. 그러니까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21절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예언적으로 먼저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 군사들이 뭘 주려고 그랬어요? 쓸개를 탄 그 포도주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쓸개를 탄 포도주는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이걸 마시면 알딸딸해지면서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먹여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죽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발악을 합니다. 못 박히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만큼은 군사들이 어떻게 받고 싶은 거예요? 수월하게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딱 매겨놓으면 알딸딸해가지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딱 박아놓고 불과 몇십 분만 지나면 그 약효는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 자체가 이 죄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집행하는 과정을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냥 안 먹으셨어요. 근데 쓸개 탄 것을, 쓸개를 내 음식물로 줬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그때 그 장면이 이제 재현되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 목마를 때 뭘 줬대요? 초를 마시게 했다. 요 초가 뭐예요? 식초예요. 여기 불 붙이는 초 아니에요. 목이 마를 때 식초를 줬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목 마를 때 식초를 한 방울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목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신 포도주, 이게 식초거든요. 그걸 입에다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구원자고 왜 메시아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적 말씀들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다 뭐했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마치 쓸개를 먹는 것과 같고 초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보면 뭐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장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허리가 항상 떨리게, 이게 노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주의 분노를 그 위에 부어달라요. 맹렬하신 노가 그 위에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보면 아무리 원수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해요, 힘들게 만들면 힘들게 만든 것만큼 내가 직접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홧김에 어떻게 보면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심판과 복수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의에 대한 실현 자체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중에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 굉장히 오랫동안 여자친구 어렸을 때 성추행을 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고백을 했더니 그 남자가, 그 사람이 멀쩡히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냥 그걸 복수하기 위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근데 나중에 살인범으로 잡혀가지고 그 남자는 징역을 한 25년을 받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공의를 실현한 것 같지만 그 공의를 스스로 실현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되게 후련해 버릴 것 같지만 복수를 하려고 마음에 품는 순간 그때부터 누구의 영혼이 죽기 시작하느냐?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맡기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복수마저도 맡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수정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응답하신 게 아니죠. 아직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쓰면서 앞에 기도합니다라까지 썼다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하시고 나서 감사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쭉 쓰여져 가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응답도 없고 원수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응답하실 줄 믿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어를 이렇게 보면요, 그 이제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영어로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라고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표현할 때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나를 구원하여 나를 높이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 영어로 보면 이제 protect me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나를 보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감사가 이것이 그 감사예요. 31절, 이 감사가 곧 뭐보다 낫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 황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근데 감사가 어떻게 보면 이 황소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물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담겨 있는 뭐예요?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시온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송, 감사가 빠진 기도는 이거는 뭔가가 빠진 거예요. 아직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주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 다음에 주로 어떤 찬양이 나오는 게 많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있으신 다음에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혹시 아시죠? 몇 명만 돌아왔어요? 고침을 받고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한테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돌아오는 것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이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6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도 그 축복과 은혜들, 그 응답들을 다 누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응답이 아직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을 더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에밀리가 그때 되게 어렸었던 것 같아요. 어렸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뭘 얘기를 하다가 그 주간 토요일 날 디즈니랜드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디즈니랜드를 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온 사방대 다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디즈니랜드 이번 주에 토요일에 간대요. 너무 좋아요.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아세요? 하면서 온 사방대 교회 가면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가면 안 되는 거죠. 못 가면 안 되는 거.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약속한 게 돼버렸어. 이미 그 영광을, 그 찬양을 아버지인 내가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응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미 감사 찬양을 해버렸어. 자, 하나님은 빚지신다, 빚지지 않으신다. 빚지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스스로 빚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감사도 받아버리셨고 이미 영광도 받으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젠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죄송한데, 이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압박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건 다른 것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나님을 압박한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을 압박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드리세요. 영광을 먼저 돌려드려 버리시고 감사 찬양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이상해져 버려.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토요일 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아버지 되어주신 그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죽잖게 자기 의 내세우고 해가지고는 절대 안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떨 때 움직이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바로 그걸 아는 사람이 잘해요. 자, 첫 번째 뭘 붙들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긍휼.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자식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매달리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야곱이 언제 축복받았어요? 환도뼈 부러지고 매달려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니까 그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알면 돼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응답이 없어도 뭐 해버려라? 감사 찬양을 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응답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응답 잘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70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른 시편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아니, 독특한 건 아니에요. 독특한 건 아닌데 이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는데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편의 특징이 뭐겠느냐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말고 이 시편 전체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시편의 다윗의 심정을 이게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아하 이거 아니야. 우리 오성경 말씀하잖아요. 속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앞에 있던 시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예요. 속히라고 하는 단어. 심지어는 1절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냐면 5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절절하게 표현한 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와여 뭐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할 이제 의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이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위급한 문제예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문제를 만났던지.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졌어요. 그래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려놔버리고 이제는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끝까지 자기 인내심의 한계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달라는 거야. 속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런 감정적인 상황들을 표현한 거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장 응답해 달라고. 근데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요, 기도와 응답의 이 사이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벌 자체가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도와 응답 사이의 인터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길어져요. 즉각 응답할 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막 1년씩, 2년씩, 심지어 10년씩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숙해가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바로 응답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오히려 뭐 하실 때도 있다. 지체하시는 경우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숙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똑같은 단어잖아요. 비슷한 단어인데 숙성. 이건 성숙과 숙성은 항상 시간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집회 가서 좋은 집회 가서 불 받았다고 갑자기 성숙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잠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성숙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응답의 순간들이 좀 지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때보다는 좀 성숙하게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김치도 그 숙성되어져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김치를 몇 년 된 김치를 먹어봤냐면요, 제가 3년 된 김치를 먹어봤어요. 더 오래된 김치 먹어보신 적 있어요? 토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3년 된 김치를 먹어봤는데요,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마켓에서 파는 김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맛의 깊이 자체가. 어디 가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V에서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장을 담가도 뭐 TV 보면 10년 된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가 있으면 장이 어디 있겠냐면 저 밑바닥이 요만큼밖에 없어. 다 쫄아가지고 저 밑에. 근데 이게 명약이래. 이걸 바르고 먹으면 막 병이 나. 간장이.
근데 그냥 떠먹으면 이게 작아져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뭘 이루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매일매일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써진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가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대한 내용인데, 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주님 그 자체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게 주의 구원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얼굴이에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그분 그 자체로만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능력보다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느냐?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 자체로만 기뻐할 수 있고 그분 자체로만 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누구만으로 만족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면요, 자꾸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는 자만 되냐면 이용하려고 하는 자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서부터 제가 성숙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주중 예배 이렇게 막 공부하고 하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안 해봐서요. 어떻게 보면 통성으로 열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한국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면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은 거, 저녁 기도 모임 같은 그런 거 잘 못해요.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신앙적인 열정들이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비교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숙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뭐 삼각산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비닐 뒤집어 쓰고서 쫙 하는 이게 한국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기도응답 받으려면 못 뽑아버려요. 애꿎은 소나무 붙들고 앉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왜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나무 뽑아가지고 응답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숙함이다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내 시간에 안 맞춰서 될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알아가면서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성숙함 3가지.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얘기해서 그런 거죠. 첫 번째, 자 예수님처럼
뭘 기다린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심지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때를 맞춰서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왜 안 하냐고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출 줄 아는 거.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심지어 무엇까지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벽 보고서 주여 저 살려달라고 해가 15년 연장받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15년을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허락하신 때 곱게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발악하지 마시고 그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혼수 상태로 누워 있으면 애써서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갈만하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땅이 전부면요, 이를 악물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근데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너네들 때문이다.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이 땅을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하는 게 낫대요?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실패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잘못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